얼마 전에 U20세 미만 월드컵에서 처음 모집할 때는 16강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8강에 16강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8강에 일본을 이기고 4강에서는 에콰도르를 이기고 결승전에 올라가서 우크라이나에 졌지만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이 세계 축구 강국이 되었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서 이 공을 가지고 하는 단체의 경기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팀워크, 하나가 돼야 된다. 특별히 한 사람이 이끄는 팀보다도 전체가 하나 되는 팀이 강하다. 하나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6장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뭐한 자니?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성도가 어려우면 노래방 가고 술집 가고가 아니라 성도 만나서 손잡고 기도하면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한 팀이 돼서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똑딱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자살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가정도 좋아지고 사회도 좋아지고 우리 동료가 좋아지는 하나의 팀이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보면은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11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펴놓으시고요.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로 원하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첫째는 이 제자들을 참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참 욕이 많지요. 믿음 지키기도 힘들지만 세상 살아가기도 힘들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위의 향락 문화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사세요. 진실되게 사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21절에서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특별하고도 특별한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저도 한 50여 년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교회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추운 북방에서는 에스키모인들이 곰을 사냥할 때 꼭 3명 이상이 사냥을 한답니다. 공을 발견한 사람은 창을 던질 태세를 취하면서 공을 유인해 온 거죠. 그러면 그 곰이 따라옵니다. 약속된 장소로. 그리고 그 좁은 골목길에 기다렸던 사람이 창을 던집니다. 창을 맞은 그 곰이 쫓아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있는 곳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러면 기다린 사람이 또 창을 던집니다.
이렇게 몇 차례 해서 곰을 잡는다고 해요. 혼자의 힘으로는 곰을 못 잡는다. 우리는 하나 돼야 됩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건 어느 민족이건 하나 되는 것이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하나 되면 살고 없어지면 죽습니다. 오늘같이 복잡 단단한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팀워크가 절대 필요합니다. 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심지어는 연구하는 것, 개발하는 것도 하나 돼야 됩니다. 머리만 가지고는 안 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개인적으로는 팍 우수한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만큼 그런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인데 이 팀워크가 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협력을 못한다. 하나같이 내가 잘났다고 합니다. 웃지 못할 얘기가 있는데요. 미국 인민사회에서 우리 교포들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없다고 하죠. 지난번에 보스턴 가서 제가 들은 얘기지만 부지런하다고 소문나 있는 민족입니다. 한 마을에 이렇게 한국 사람 한 사람 들어서 가게를 열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너도나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런데 누가 들어왔습니까? 부지런한 한국 사람이 들어와서 가게를 열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뛰는데 그 부지런함을 그들이 도저히 당해낼 수 없어요. 저녁에 늦게 자면 아침에 좀 늦게 잘 줄 알아요. 또 아침 제일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사 다 했다 하고 걱정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그 마을에 한국 사람이 또 옵니다. 그리고 가게를 내면 그때는 뭐라 하죠? 이제 살았다 그런데 왜 이제는 살았다고 그럴까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한다는 거지. 실제로 교포 사이에서 우리나라 사람끼리 잘 싸웁니다. 이 차이나타운은 그런 것이 없는데 LA타운이 그런데 한인타운. 우리 의학계를 잠깐 볼까요? 한방이라고 하는 동방의학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발전이 없고 제자리 걸립니다. 이 양방 서양의 의학은 그 짧은 역사에도 우리 의학계를 지배하고 있어서 흔히 병원 간다 하면 모두가 이 서양 의학을 떠올리게 되죠. 왜 그럴까요? 기가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한방에는 어쩌다가 아주 치밀할지 어떤 연구에 의해서 귀한 처방을 하나 얻게 되면 비방이라 그래가지고 아무한테도 안 해주죠. 이웃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식한테도 전수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 처방을 공개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하나가 돼서 연구하면 훌륭한 의학으로 발전해 가는 거지. 반면에 서양 의학을 보면은 여러 사람이 함께 연구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무슨 요법도 써보자. 수술은 또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정형학이나 이런 의학이 발달해 온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지금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혼밥 뭐죠? 여러분 다 잘 아는 박사님들이 그만큼 혼놀 뭐죠? 그건 몰라요. 혼놀이라는 거 혼자 노는 거예요. 혼자 혼영 뭐예요? 청년들 봐요. 혼자 영화 보는 거. 혼행 혼자 여행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군중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군중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태 8장이죠. 20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모두가 고독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저마다 하나 되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구호만의 질이 실상 하나 됨을 찾는 거. 분열만 갈등만. 왜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여러분, 분열의 의미를 알면 조심해야 돼요.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바벨탑 사건. 노아의 대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병지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해보세요. 우리 이름을 내보자.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해보자 하고 바벨탑을 쌓을 때에 우리 하나님 저들의 교만을 어떻게 하죠? 여지없이 언어를 혼잡케 하고 분열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분열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 이걸 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에 분열하는 거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는 나라가 하나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멘. 가정이 하나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금천구 300여 개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금천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하나같이 좋으신지 몰라요. 우리 금천구 직원들도 보면 다른 직원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착해요. 제가 신의회도 인도해보고 다 이렇게. 우리 금천경찰서 직원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우리는 아주 좋은 동네 사는 거예요. 하나 돼야 돼요. 그럼 우리 동네는 범죄가 없을 줄 믿습니다. 나라가 분열하고 정치가 분열하고 가정이 분열하고 교회가 분열하는 거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받으면 그렇게 돼요. 바벨탑 사건이 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됨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 하나됨의 오해. 일치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이 조직적인 일치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오해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묶어놓고는 마치 하나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건 겉만 하나지 속은 하나가 아니에요. 둘째 오해는 일치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거지. 이건 야합이에요. 일치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 셋째 오해는 무조건적인 일치입니다. 요즘 보면은 무조건 합치자. 무조건 하면서 밀어붙이는데 이거는 진리를 떠난 거예요. 무조건이 아니라 먼저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공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텐데 그 성도들이 연합한 기도예요. 모두가 일치되게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사람은 다 같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왜 양민이니 상민이니 신분을 나누어 놓았죠? 가진 자니 못 가진 자니 높은 자니 낮은 자니 왜 구별이 있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근무할 때 30경비단에 차이철 경호실장이 집사님이었는데 내가 이제 전도사니까 그분은 집사님이니까 오면은 그런데 그분이 오면은 뭐 대통령이 오는 거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니 실장이 왜 그러는 거지? 글쎄 나도 몰라. 그건 실장님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똑같은 사람을 마치 다른 사람인 양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는 다 같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같습니다. 같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봅시다. 남편과 아내가 비록 몸은 둘이지만은 분명 하나입니다. 같은 운명입니다. 그런데 왜 부부간에 불화가 있죠? 이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표대로 우리 교회는 가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요즘같이 이혼이 많은 때에 우리 교회는 아직 이혼한 가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표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교회보다 못할 수가 없어요. 교회와 가정은 똑같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생각이 문제예요. 결혼해서 수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만 자식도 생겼고 하등이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입니다. 재산도 하나고 행복도 불행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 남편 못났다고 흉보니 그 아내 또한 얼마나 못났습니까? 아내가 못됐다고 깎아내리는 남편은 똑같지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간다. 큰 착각이죠. 상대방이 불행하고 나는 행복하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한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가 높아져야 나도 높아지고 저를 내가 사랑해야 나도 사랑받는 거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생각이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반이냐 쌍민이니 이런 것 절대로 구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을 나왔느니 못 나왔느니 다를 것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똑같다는 생각을 합시다. 자, 마지막 누구와 하나 되어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를 써놨습니다. 자, 누구와 하나 되어야 되나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이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에도 큰 가지가 있고 작은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큰 가지는 열매를 맺지요. 작은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무에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겠어? 어떻게 대학 좀 못 나왔다고 해서, 왜 명예가 좀 없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겠어? 우리는 장애인을 더 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진국 방문해보세요. 영국 같은 데 방문해보세요. 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이 왕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치하는 분들이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느냐. 경제 그렇지만은 아주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절대로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모두 지체일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보낸 분이고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 그러므로 내가 섬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저희 요즘 기도 제목이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또 내가 교회를 오래 목회했다고 해서 섬기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섬기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필리핀에 가면은 뭐라냐면 우리 한국에 제가 시청을 방문했을 때 시청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우리를 왕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온 우리 선교팀들이 그 인도네시아나 이 제3세계에 가면은 공무원들이 왕이에요. 무서운지 몰라요. 그것만 보고 오다가 공무원들이 목사님을 떠받드니까 마지막에 한국에 와서 느낀 하나만 말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섬김이라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섬깁시다. 그래야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갈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하지요. 그리고 왕이 사울 왕에게 나갑니다. 물론 왕한테 나가니 그 맏아들 요나단을 만나게 되지. 사울 왕은 다윗 너무너무 잘 봤지. 군 장관을 세웁니다. 그만큼 인정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왕이 마음이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시기 질투를 몰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으로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이지. 왕자니까 첫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 요나단은 자기 왕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을 보호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몇 명이 그럴 수 있겠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가 돼서, 아멘, 하나가 돼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요나단도 사람인데 어찌 세상 부귀영화가 가지고 싶지 않겠어요? 요나단도 사람인데 어찌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이 잘 되는 부귀영화를 그쪽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두 개의 문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멸망으로 가는 문, 생명으로 가는 문. 이렇게 예수님이 두 길을 얘기합니다. 크고 길이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멸망의 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가는 이유가 그거에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오늘 주일날도 예배당에 안 나오지. 다 자기 명예와 건세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다 세상으로 가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적습니다. 적은 사람이다. 그러나 요나단과 같이 선택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이야말로 좁은 문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안위를 버리고 생명을 선택한 거지. 요나단은 다윗과 하나 되어서 끝까지 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하나 되어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하시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 될 때 우리 성도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볼까요? 아까 봉독 안 했거든요. 시작입니다. 아버지요, 따라서 할까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현실성이죠. 현실성. 생각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가면 그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4절 끝에 보세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여러분도 주님과 하나 되면 영광을 보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앞으로 영광을 볼지어다. 워싱턴에 가면 링컨 정치가들이 많이 찾아가잖아요. 왜? 링컨의 겸손을 배우려고.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링컨을 선택합니다. 오늘 21절 볼까요? 아버지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따라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됐나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됐나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제물로 온전히 이탈해버리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 되지 않아요. 해보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설령 그것이 참혹한 고난을 동반할지라도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볼까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자기 의견도 있겠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도 가고 싶겠지요. 그런데 다 그만두고 마지막에 순교를 하죠. 주님이 가는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결혼 생활 해오면서 늘상 티격하면서 불편한 생활 해오다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항원 이혼하려고 하지 않고, 요즘 항원 이혼이 많아진다는데 이 부분은 항원 이혼 생각하지 않고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가봅시다. 두 노부부가 교회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한 주 나와, 두 주 나와, 한 달 나와, 두 달 나와, 어느 곁에 사이가 좋아진 있더라는 거예요.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연히 하나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의 개념은 너는 내 생각을 따라와라, 나는 너를 따라와라, 그런 하나가 아니라 A도 B도 전부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가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주님이시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나무가 무슨 나무죠? 뭐 아는 것처럼 대답하지 않고 그냥 모른다고 그래야 내가 얘기하죠. 세계에서 가장 높이 자라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 자라는 나무, 미국 캘리포니아에 서식하는 레드우드 나무입니다. 이거 아닌데, 레드우드 나무 제일 윗부분이 이렇게 나왔나? 이 레드우드 나무는 120m까지 자라고요. 넓이가 7m. 가장 오래 살고. 저도 이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학자들이 연구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뿌리가 얼마나 깊을까요? 높이가 120m면 엄청나게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뿌리가 3m밖에. 그러면 바람이 불면 넘어져야 돼. 그런데 이 나무는 오래 살면서도 가장 높이 자라는 것은 뿌리가 하나로 엉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엉켜 있다.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을 아시나요? 시작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를 보실까요? 하나 됐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젊은 요수와 장군은 나가 싸우지요.
나라는 대통령만, 나라는 국회의원들만, 나라는 정치한 사람만 하나요? 다 같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장군은 현장에 가서 싸웁니다. 그럼 모세는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목사가 정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손이 내려와요. 아론과 우리 이따가 더 도와줍니다. 이것이 하나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 무기로, 전략회의로? 아니에요.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 기도하지 않으면서 정치인들만 원망하나요? 새벽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금요일날도 모여서 기도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한 걸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그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세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봉사가 D.L. 무디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설교가 좀 깁니다. 다른 교회는 20분 하지만 저는 40분 하니까 12시 거의 지금 58분이니까 1분 남았어요. 어느 날 사회적으로 유능한 인사에게 무디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시지요.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회 유능한 인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예, 저 교회 안 나가지만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가 난로에서 아주 벌겋게 달군 이글이글한 시뻘건 석탄 덩어리를 꺼냈어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꺼냈더니 그 시뻘겋게 타던 불이 꺼져가 연기를 피우더니 죽어버립니다. 그거를 보여준 무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전에 와서 주님과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우상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물론 교회가 커지고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 돼서 자본도 많지만은 그러나 비전이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가장 부러워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GNP하고 똑같이 갑니다. 2만 불 GNP 한국일 때 선교사가 2만 명 나왔고 지금 한국에 3만 명 GNP가 될 때에 세계에 지금 한국의 선교사가 정확하게 3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합시다. 옆 사람 손잡으시오. 그분은 신분이 높든 낮든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동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해서 하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내 나라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헌금만 버리지 않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보십니다. 억지로 내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면 절대 돌리지 않습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다시 41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